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당연한 질문을 드려서 당황하시면서 대답을 하신 것 같은데 답변 주신 대로 맞습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생각보다 그 약속을 별로 신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가 어떤 약속을 했을 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은연중에 항상 전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선거철이 되면 길거리에서는 수많은 약속들이 쏟아지지만 이제 사람들은 생각보다 그 약속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누군가가 당선이 된 후에도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서 그냥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가서 이번 시험은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잘 볼 테니까 휴대폰을 좀 사달라, 아니면 친구들이랑 놀러 갈 수 있도록 돈을 달라, 아니면 용돈을 좀 올려달라. 그러면 이번에는 정말 열심히 시험을 준비해서 성적을 잘 받도록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철석같이 해도 부모님들은 마음속으로 오랜 시간 경험을 통해서 그 약속은 잘 지켜지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그냥 그렇게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대부분 해주시죠. 원하는 대로 해줬는데 성적이 안 올라도 자녀를 경찰서로 데리고 가는 부모님은 제가 아직까지는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약속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약속이 항상 잘 지켜지면 좋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사실 잘 그렇지 못한 거죠. 그 이유는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어서 못 지킬 수도 있고, 능력은 있지만 마음이 변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 중요한 약속을 할 때 어떻게 하나요? 말로만 하지 않고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고 담보를 잡고 보증인을 세우는 등 그 약속에 대한 안전장치를 많이 마련합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과 혹시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의 피해를 대비해서 그런 장치들을 마련을 하는 거죠. 이것만 봐도, 이런 장치들이 있는 것만 봐도 우리는 사실 그 약속에 대해서 별로 신뢰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을 신뢰하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까요? 약속의 내용? 아니면 그 약속으로 얻게 되는 결과를 보고 사람들은 그 약속을 신뢰할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약속의 신뢰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 약속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약속의 신뢰도를 결정합니다. 약속을 하는 사람이 정말 믿을만한 사람이라면 그 약속의 신뢰도도 올라가지만, 그 약속을 하는 사람이 맨날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면 그 약속의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들은 그렇게 신뢰를 하지 않는 것이죠. 약속을 하는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면 그 약속에 대한 신뢰도도 당연히 높아질 것입니다. 제가 약속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도 이 약속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 있었던 약속으로부터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약속을 100% 신뢰하며 믿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사실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지도 않은 그 약속을 어떻게 그렇게 신뢰하고 그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 저녁에 여기에 나와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그 약속을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100%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이 땅에서 그 약속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까지도 그 약속에다가 모두 걸고 지금 이곳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그 약속은 신학적으로는 언약이라는 단어로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사실 이 두 가지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핵심, 아주 오래전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창세기 17장 7절에 나오는데 우리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약속의 핵심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은 언제 시작이 되었을까요? 구원의 약속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구절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자칫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이 실패하자 하나님께서는 차선책으로, 그러니까 플랜 B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담이 실패해서 인간을 구원해야 할 필요가 생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예수님을 보내기로 한 것처럼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의미일까요? 사실은 이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을 이것보다 훨씬 더 전에,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하시기 훨씬 전에 이미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것은 바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고, 이 일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통 언약이라는 것은 상호간에 맺는 거잖아요. 혼자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담보다 훨씬 더 오래 전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언약을 맺으셨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와 언약을 맺으셨을까요? 앞으로 만들기로 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를 위한, 택하신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그 구원 계획은 아직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서 서로 맺으셨어요.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언약을 맺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기로 한 그 내용들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언약을 맺으시고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하신 것은 사람이 타락하고 죄를 지을 것을 전제로 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사람을 하나님과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 창조하실 것과 그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영원히 사랑하고 함께 교제하겠다고 하는 언약을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맺으신 거예요. 아직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맺으신 언약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구속 언약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구속 언약은 성경 전체에 나오는 모든 언약의 기초이자 본질이자 근거가 되는 언약입니다. 바로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 택하신 자들을 어떤 경우에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붙잡으신다고 하는 근거가 바로 이 구속 언약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구속 언약은 이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 갖고 계셨던 이 온 세상을 떠받치는 가장 기초가 되는 약속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 위에 이제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다스리게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가장 완벽한 존재로 만드시고 그곳을 다스리게 하시고, 또한 에덴 동산의 거룩을 지키는 제사장의 역할을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도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의 내용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무엇일까요?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와 순종의 의미로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신 언약이었어요. 이 언약만 지키면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증하는 것이 바로 동산 중앙에 있었던 생명나무였어요. 이 아담은 그것만 지키면 이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담이 맺은 언약은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맺은 것이고, 아담은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 지으신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은 실패했고 하나님께 대해서 반역하고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것이었어요. 언약에는 반드시 수행해야 할 책무와 그에 따르는 보상이 있게 마련인데, 아담은 그 언약의 책무를 잘 수행하지 못했고 그 결과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이른 죽음에는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이 아담이 언약을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엄청났어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온 세상은 죄로 인해 고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우리 주변에서, 이 세상 곳곳에서 계속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이 언약을 이 행위를 요구했다는 의미에서 행위 언약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었어요. 비록 아담에 의해서 이 행위 언약은 깨져버렸지만 그 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은 아직 깨지지 않았습니다. 구속 언약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죠.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저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언약에 따라 다시 구원을 위한 구체적인 그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대로 오신 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읽었던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도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첫 번째 아담으로 실패한 그 언약은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성취가 되었고 우리는 그로 인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후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셨는데 우리는 그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구약의 말씀은 그 은혜 언약에 따라 오실 여자의 후손, 즉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고 구속사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중요한 언약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 언약, 모세와 맺은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 그리고 새 언약까지 구약에 기록되어 있고 그 언약의 중요한 뼈대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여러 구속사의 이야기들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위 언약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은 것이 책무이자 조건이었다면 이 은혜 언약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분명 이 언약에도 분명 책무와 보상이 있을 텐데 말입니다. 은혜 언약의 특징은 사람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은혜 언약의 특징은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세요. 언약이니까 분명 어떤 책무가 주어졌을 것이고 그 책무에 대한 보상이 따라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 언약에 속한 그 책무는 누가 지는 것이고 그건 무엇일까요? 그 책무는 바로 십자가이고 그 책무를 지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오직 예수님이 그 모든 책무를 다 짊어지시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지시는 언약에 대한 순종을 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요구되는데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로마서 5장의 바울의 편지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으로 인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지키지 못한 행위 언약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그 언약을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속 언약을 포기하거나 물리시지 않아요. 비록 아담에 의해서 에덴 동산에서의 언약이 실패했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포기하거나 그래서 멈추지 않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 강력하고 결코 흔들릴 수 없는 이유와 근거가 됩니다. 사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우리의 마음에 드는 확신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확신 때문에 그 믿음이 분명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분명하고 명확한 근거가 필요한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터 위에 굳게 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흔들 수 없고 너무나도 분명한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행위 언약이 실패한 이유는 아담의 연약함 때문이었다면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된 그 은혜 언약은 조금도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오직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 언약은
온전히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택하시고 예수님께서 순종하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루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인치시고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셨어요. 이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던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믿음조차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은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을 선물 혹은 은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대략적인 내용이고, 성경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배려가 이 언약이라는 형태로 주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구원의 약속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심령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찾아가서 자기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먼저 찾아간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우상에게는 먼저 찾아갔지만 하나님께는 한 번도 먼저 찾아간 적이 없어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먼저 찾아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죄로 인해 온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지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사실 그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먼저 찾아와서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했나요? 우리가 먼저 찾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달라고 한 사람 사실 없을 겁니다.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여러 가지 형태로, 가족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새생명 축제와 같은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도록 하신 겁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겠다고 하시고 그것도 잘 못 믿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옛날부터 그것을 언약이라고 하는, 약속이라고 하는, 아까 처음 대답하셨던 것처럼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니까 그 약속의 형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약속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약속은 그 일을 잘 못 지킬 것 같은 사람들끼리 서로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약속이라는 것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안 하면 잘 안 지키니까 약속이라는 것을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약속을 할 때 동물을 잡아서 그 동물을 반으로 가르고 그 사이로 지나가도록 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반으로 갈라진 이 동물처럼 될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경고가 그 약속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되지만 사람의 눈높이까지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굳이 언약이라는 형태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언약은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로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맺으신 거예요. 그리고 진짜 그 약속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고난당하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그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이 말씀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똑같이 하시는 말씀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구별된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 때문에 이 언약대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비록 지금은 선명하게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마라나타를 꿈꾸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은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역사를 성경은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사람들은 보통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까 이제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지만 정확하게는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자체가 엄청난 은혜이자 복을 받은 거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통해 얻게 되는 그 위로와 평안과 그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비전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 속에서 임하는 특별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그 언약에 따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우리가 받은 구원이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확신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날마다 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 이루어진 약속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날 갑자기 즉흥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언약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큰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나누어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고, 이 하나님의 약속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근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전하기 원하는 복음은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에서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주일 청년국 새생명 축제가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저희가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는 새생명 축제가 준비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것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초대하는 분들에게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 건가요? 바로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주 오래전에 약속된 그 복음을 이제는 내가 사랑하는 그분들에게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새생명 축제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약속된 그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땅에서도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바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깊이 경험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언약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잘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경험하고 복음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의 결론은 사실 전부 다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기를 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은혜가 충만할 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주님 앞에 나아오지 않겠습니까? 그 삶이 정말 행복해 보이고 정말 가치 있게 보이면 오라고 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우리가 방송에서 TV에서 연예인들이 라면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치킨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라면에 물을 올리거나 치킨집에 전화를 걸어요. 왜 그럴까요? 방송에서 연예인들이 라면을 먹으면서 우리에게 라면을 끓이라고 막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 당장 치킨집에 전화하라고 막 강요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너무 맛있게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행복하게 그 라면을, 치킨을 먹기 때문에 우리도 자연스럽게 라면을 끓이기 위해 물을 올리고 치킨집에 전화를 거는 거죠. 너무 행복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취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사실 누가 오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님께로 나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억지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아주 오래전 우리를 위해 약속된 그 언약 안에 복음을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충분히 복된 삶을, 행복한 삶을,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번 우리 새생명 축제의 주제처럼 정말 사랑의 동행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우리 주님과 그 사랑의 동행을 하고 있는지, 정말 그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또 구하면서 사모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얻는 그 영원한 생명은 가볍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줘야겠다고 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언약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여기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예비하시고 약속하시고 확정하신 그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예수님을 통과해서 오늘날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주님과의 동행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기를, 그래서 무엇으로도 흔들 수 없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오늘 하루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